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위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예, 네,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부산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불임절 75주년입니다. 그 75년 전 아버님은 부산에 그 심정과 눈물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서보니까 우리가 문득 식구님들께서 살아오신 또 그 험난한 고개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날 살아온 날들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또 젊었을 때는 서로 힘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리광도 부렸을 텐데요. 이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책임질 가족이 생기다 보면 힘듦을 이야기해서 풀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입을 열기보다 식구님들 가슴속에 묻어둔 눈물 젖은 보따리라고 할까요? 하늘 앞에 먼저 봉헌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식구님의 손을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밑빠진 독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그 시절,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과 사연을 짧게 딱 5분만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앞뒤로 조금 같이 앉아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마음들을 좀 모아서 오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보고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한 5분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들을 잠깐 서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힘든 일이 많이 없으셨나봐요. 다들 웃으시면서 힘든 일을 얘기하셔서. 저는 인생이 짧지만 힘든 일이 많았는데,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하늘 부모님의 가호하심에 아주 힘든 일도 웃으면서 얘기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의 또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 톡방에서 공지를 했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를 하고 교회를 오지만 이게 뭐 끼리끼리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1년을 지나든 10년을 교회 오든 또 다른 식구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배 때 조금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깜빡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뭐 어제 여성연합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뭐 또 여성연합이라서 꼭 여자만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 교회는 봉사랑 좀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의 시기에서 우리가 저희들의 이미지와 저희들의 그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저는 그 선행과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북부산 교회와 식구들의 모습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잘 보여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좀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참 주의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위뿐만 아니라 이 동네가 참 담배도 많이 피고 참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마음을 정화하시기도 하고 또 참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하나하나의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그렇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톡방에도 급하게 올렸지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기쁜 소식을 전하면 또 식구님들에게 또 힘과 희망이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그 보림절 기념식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목회자 부산 울산교구 전체 목회자 공직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구장님께서 부산 울산교구 2025 성장교회 우수 사례로 북부산교회를 발표하라고 해서 한 10분 정도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저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수백 명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그 순간이 제일 많이 떨리고 사모가 목격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면서 10분 안에 발표를 했는데 또 선배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도 있고 또 이 작은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교구장님께서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날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순간이었고 식구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낮은 자세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명 한 명의 식구들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서 2025 가정연합에서는 씻을 수 없는 1년이었는데 그 1년이 저희에게는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하는 형들을 봤을 때 아마 전국에서도 몇 되지 않는 교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북부산교회 식구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도 북부산교회 예를 들면서 부산교회 식구님들을 교육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고 숫자를 떠나서 부산 본부 식구님들이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의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요. 우리가 또 인생의 그 60년, 70년, 80년, 90년을 단 이 짧은 시간에 드러낸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참 부모님의 삶과 심정도 이 짧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참 부모님의 삶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 및 식구님들은 거의 전무하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설교 말씀이 참 부모님의 심정과 말씀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 또 이남경이라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나름대로 묵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마치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서막을 지나 오늘 2월 초하루이면서 우리 부산 식구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가슴 벅찬 날 불임절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75년 전 1951년 1월 27일 영화의 추위가 몰아치던 그날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흥남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뚫고 피난민의 행렬 속에 섞여 초량역에 내리신 참 아버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안에 오직 하나, 하늘 부모님의 해원과 인류 구원이라는 뜨거운 심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 그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힘들 때 울면 삼류, 참으면 이류, 웃으면 인류, 그러나 움직이면 본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힘들 때 울면 삼류, 참으면 이류, 웃으면 인류, 그러나 움직이면 본류.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고난의 계절에 신앙의 급수가 갈립니다. 신앙의 급수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뚫고 하늘 부모님의 당당한 알고 그리고 섭리의 본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말로만 75년을 듣지 말고 눈으로 75년을 봅시다. 이 사진이 바로 75년 전 봄내골의 현실입니다. 저 골목, 저 붐빔, 저 가난, 저 차가운 공기,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피난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하필 이런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섭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이라는 왕은 너무 보잘것없는 양을 지키는 목자였고 어떤 능력과 힘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의 중심과 심정을 보시고 중심인물을 택하시고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1951년 1월 27일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피난통이었고 아버님의 몰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범내골의 모습입니다. 도로도 정비되고 건물도 올라가고 훨씬 밝고 예뻐졌습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호 교구장님께서는 전북에 있을 당시에 육신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부산에 있는 요양원에 계셔서 명절 때마다 부산에 왔는데요. 올 때마다 범내골 성지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서는 곧바로 오시자마자 범내골 성지 사랑하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행안 우물터 입구는 참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범일전 기념관 외벽에는 새롭게 깔끔하게 기념관 명칭 간판과 최근 천원단지와 천왕궁 섭리와 축복결혼의 의미 그리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내용을 큰 현수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일전 기념관 입구는 참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가게 셔터는 없애고 보라색 지붕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동기로 의욕을 가지고 하면 만물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범일전 기념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했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경호 교구장님께서 내가 움직여서 갖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였습니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일전 기념관을 잘 갖고 주신 교구장님 및 교구 공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앞으로 강경호 교구장님을 중심하고 또 부산 울산 교구 눈물의 바위 수호를 위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모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식구님들께서 관심과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목회자 회의를 통해서 교회 차원에서도 재직해서 매달 2만 원씩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식구님들 중에서 또 개별로 따로 마음을 모아주고 싶으신 식구님이 계시면 총무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참 아버님의 서글픈 사정과 뜨거운 심정이 녹아있는 눈물의 바위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수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성의 기대 위에 지난 화요일 1월 27일에 강경호 부산울산 교구장님 및 부산울산 전체 목회자 부부를 중심으로 각 교회 중심 식구가 모여 불임절 7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은혜롭고 의미있게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오늘 하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경은 7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졌지만 우리의 심정의 온도는 그 척박한 토담집에서 하늘을 붙들고 통곡하시던 참 아버님의 뜨거움에 근접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겉모습이 발전한 만큼 나는 본류로 발전했는가? 라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붙들고 이제 75년 전 봄내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산 초창기의 생활은 말 그대로 부두 노동과 피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땀 흘려 일하시고 낮에는 잠시 눈을 붙이는 고단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섭리는 불처럼 시작됐습니다. 피난의 상징인 40계단 근처에서 참 아버님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엄덕문 선생을 기적처럼 만나십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참 아버님을 보고도 엄 선생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라고 말이죠.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좁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참 아버님은
약 일주일간 원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엄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나 곧 박해가 닥칩니다. 비 오는 날 리어카에 짐을 싣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뜻이 있게 기억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삽시다 라고 말이죠. 시군 여러분, 이게 본류의 심정입니다. 버림받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약속을 심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후 청 아버님은 범내골 나가야 하숙집을 거쳐 1951년 8월 산언덕에 직접 토담집을 지으셨습니다. 장마철이라 지붕이 2번이나 무너졌지만 세 번째에는 미군 레이션 박스를 펴서 겨우 지붕을 이으셨습니다. 그 좁고 습한 방에서 밤마다 남포등을 켜놓고 집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원본입니다. 참 아버님이 이 원고의 제목을 기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진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근본 진리를 이 땅에 옮겨 적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뒷받침한 분이 김원필 선생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밤새 초상화를 그려 번 돈을 아버님께 드렸고 아버님은 그 피땀 어린 돈을 쓰실 때마다 단돈 10원까지 회계보고를 그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하늘은 결코 큰 것만 보지 않으십니다. 10원 한 장에 담긴 정성, 그 세밀한 심정의 디테일이 섭리를 움직였습니다. 정성은 생명처럼 여기시고 하늘 앞에서도 신뢰를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본류의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참 아버님께서는 박해로 매달 이사를 다녀라 했던 긴박한 피신노정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내골에서 몰래 옮겨 적은 어둠에 쌓인 세력, 수정동 시절 탄생한 복귀의 동산, 성원의 은사, 이 노래들은 편안한 시대의 노래가 아닙니다. 쫓기면서도 도망치면서도 멈추지 않기 위해 태어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75년 전 봄내골을 함께 걸으며 세 곡 중 두 곡을 한번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성가 4장 어둠에 쌓인 세력입니다. 이 곡은 가사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둠에 쌓인 세력 임에 잠겨 알 수 없게 유혹되는 그릇된 마음,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생각나누나. 내 한 몸의 감건세 시작되누나. 내 한 몸의 감건세 시작하누나. 무지하온 이내 몸은 내 뜻을 받아 찾아주는 주님 심정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즐기려고 고집하누나.
주는 울고 십자가에 또 달리누나 주는 울고 십자가에 또 달리누나 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슬픈 세상. 슬픈 세상 거두려고 내 주는 오셔서 험한 곳저 그 한 길도 걸으시면서 애를 쓰며 죽을 죄인 찾아주시니 그 신은 사 무엇으로 보답을 하랴 그 신은 사 무엇으로 보답을 하랴. 네, 다음 곡은 성가 5장 복기의 동선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아버님의 심정을 체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천년의 원한의 터 싸움의 동산 승리의 한 중심을 찾으시려고 애쓰며 섭리하던 빛 뿌린 자국 이것이 아버님의 섭리의 사랑 이것이 아버님의 섭리의 사랑 행복의 꽃 피어나는 자유의 섭리 복되도다 희망의 꽃 피어나누나 즐겁고 기쁘도다 섭리의 향기 이것이 아버님의 바라던 소망 이것이 아버님의 바라던 소망 피어나는 자유동산 행복의 꽃 즐겁고 기쁘도다 우리의 본향 영원히 길이 살 꽃다운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동산 네, 참 아버님께 위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불렀던 성가는 통일가의 역사와 참부모님의 우여곡절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찬양으로 마음이 정돈된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의 성경을 붙들어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장어머니께서도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농부애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으니 뽑으리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알곡이 상할까 두려우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불태워버린다 했어요. 가라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일국 시대, 천부모 시대의 알곡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 전에 정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남기심입니다. 죽정이를 태우는 목적은 사람을 망하려 하는 게 아니라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정이를 태우고 알곡을 남기시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는 곡식을 바람에 날려가는 가라지가 되기 쉽지만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 속을 채운 알곡만이 본래의 무게를 갖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용광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금강석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은 뜨겁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태워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안 보이던 내 안의 썩김, 욕심, 원망, 기분, 계산, 교만이라는 이 뜨거운 불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정화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창어머님께서는 나는 어머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인류 역사를 놓고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 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만 기간에 여러분이 순백이 되고 순금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순백, 순결, 순금을 강조하시며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순백하고 순금 같은 삶을 살자는 방향을 세워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식구님 여러분,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순금과 알곡을 빚어내려는 하늘 부모님의 정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19년도 경기도 안산에서 부학사정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야 정성을 듣다 보면 안산 미래세대 활동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그 당시에 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세대 부활을 이끌지 못했을까, 식구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데요. 그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말을 이어가려고만 해도 울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H3 분파 문제로 제가 오기 전에 2번이나 이세 부장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순전단 40기 수료를 앞두고 그 당시에 김동현 카프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남경 단원님께서 안산에 소방수로 가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상황은 초짜인 내가 아니라 좀 학군장급 경험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난 이제 공직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왜 나를 보낼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불평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임재관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부를 통해 전달받은 숙소에는 선배 공직자분께서 쓰고 계셔서 교회 회장님께서 유아방을 쓰면 된다고 해서 썼는데 그 매주 일요일마다 유아 예배를 드리니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 짐을 빼고 다시 놓고를 그 임지에서 8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 가니 제가 자야 되는 곳에 짐이 한가득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짐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회장님과 간사님께 물어보니 먼지가 너무 날려서 2주 동안 출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또 혈기가 있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그대로 짐을 싸고 아는 형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은 거기서 보내고 금토일은 그 임지에서 보내기를 한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랑자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린 마음에 욱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구님들끼리의 불신이었습니다. 식구들끼리 믿지 않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님과 사모님은 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식구들에게 보고받고 저에게 따끔한 지적과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분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도 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학사장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악교사인 청년들도 부정적이고 마음의 어려움이 많아 부정적인 마음에 극에 달해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안산 사모님께서 저희 사모를 안산에 불러 가정 출발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분파로 위한 어지러움의 영적 싸움, 식구들 간의 서로 간의 불신, 매주 일요일마다 짐을 빼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저도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사모까지 불러서 케어하면서 공직을 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앞에 있는 성지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는 여기를 사랑하고 부흥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지만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콩치팥지에 나온 밑빠진 독에 두꺼비가 피를 흘리며 온몸으로 막은 것처럼 저도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인 안산을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독의 밑바닥에 깔리더라도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빛을 내기를,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 시절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작고 좁은 방에서 오직 하늘과 붙들며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정과 사정을 채우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뒷짐을 진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염원했을 하늘 부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학부모의 모임을 가졌을 때 눈물 어린 저의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있던 학부모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눈물을 흘리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학부모님들이 완전한 저의 우군이 되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뜨거웠던 용광로 같은 시간들이 저를 태워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교만을 태우고 식구님들의 아픔과 그 아픔을 알아보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정에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만큼 제 신앙의 알곡이 여물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생이 썩어 거름이 되었기에 지금의 북부산교회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늘의 축복을 말입니다. 이제 이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신앙의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의 4단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힘들 때 울면 삼류입니다. 삼류는 감정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시련이 오면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항상 남을 탓하며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며 원망하며 과거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참으면 이류입니다. 이류는 의지의 노동자입니다. 겉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인 개성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며 억지로 버팁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언제든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혼합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힘들 때 웃으면 인류입니다. 인류는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기회임을 알고 미소를 지으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움직이면 본류입니다. 본류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손끝으로서 내려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웃으며 견디는 것을 넘어 하늘의 뜻을 지상의 실체로 안착시키기 위해 즉각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75년 전 창 아버님께서 범내걸 토단지 지붕이 무너졌을 때 즉시 다시 지붕을 이으셨던 그 움직임이 바로 섭리의 본류를 만들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여기서 참 어머니께서 본류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가슴에 새기고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됩니다. 타락한 세계가 흙탕물이고 썩은 물이라면 축복 가정은 생명수 맑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맑은 물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만 편하게 복을 받겠다고 하면 썩은 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한 방의 물로 시작한 물길과 시냇물이 시냇물로 끝나면 안 되고 큰 강물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 강 또한 배로 연결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그 목적을 모르면 인류에게는 시련이 남게 됩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본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본류는 장애물을 정지로 바꾸지 않고 생명의 길로 흡수합니다. 이제 그 본류의 모습을 세 가지 이야기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해군 아시죠? 그 조선시대 왕이었던 사람인데요. 광해군 때 20살 청년 나성령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 이대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전하, 제가 나성령의 기한을 보증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텐데 돌아오겠느냐라고 왕이 반문하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사형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단두대에 매달려서 친구 나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호가 다가와도 나성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를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친구에게 배신당했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까지 이대로는 외쳤습니다. 내 친구를 욕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자 광해군은 목을 쳐라고 했습니다. 목을 치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잠깐이라고 외치면서 온몸이 젖은 나성령이 말을 몰아 달려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강해군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 이 우정이 죄보다 크다! 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대로와 나성영 둘 다 풀어 주었습니다. 시군인 여러분, 작금에 혼란스럽고 씻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대로처럼 외쳐야 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참 어머님을 아느냐? 한학자 총재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류는 힘들 때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여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확신, 즉 참 어머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념이 굳건해야 합니다. 아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류가 가진 힘은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카오아이 섬의 연구에 따르면 700여 명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72명은 믿기지 않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고 삶을 세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준 어른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유년 시절에 믿어주는 말과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군 여러분, 질문을 바꿔봅시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본류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긴 유배 세월을 통과하며 인생의 느려짐과 쇠약함 속에서도 하늘의 뜻이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노년유정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니 그대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털려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니 누군가의 눈에 들긴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이다. 기가 얇은 자는 그 입도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운 자는 그 입도 바위처럼 무겁네. 살아 깊은 그대여, 남의 말을 할 땐 자신의 말처럼 조심하여 해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움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장은 사람을 감동케 하나니 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 시군인 여러분, 이 글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본류는 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바꾸고 사람을 꽃으로 보고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를 살리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할까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건물의 한품, 대지의 바람길이 중요한 이유도 모두 순환에 있습니다. 원래 강단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모순성이라고 하며 이것을 파멸 상태이자 타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곧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결심에서 나오고 그 결심은 내 안에 중심이 참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 다 된 지금도 날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인격이 잘난 사람이 아니요, 내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참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아니요, 인격적으로 잘난 사람도 아니요, 신념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요? 참을 가진 사람을 하늘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뭐를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참을 가진 사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이 필요합니다. 그 참된 확신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이 우리를 썩지 않는 생명의 본류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는 AI가 공기처럼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검색된 정보가 마치 진리처럼 유통되고 검토와 검증 없이 퍼나르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세 문장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AI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도구의 가치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인격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본류는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AI는 흉내낼 수 없는 본류의 심정과 직접 움직이는 땀방울만이 천일구 안착의 실체적 기대가 될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바꿉시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류가 되자고 말씀드렸지만 당장 오늘부터 완벽해지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딱 한 계단만 올라가 봅시다. 지금 너무 힘들어 눈물만 나오시는 분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다만 이번 주에는 원망을 조금 줄이고 참아보는 이류로 한 단계만 올라가 봅시다. 이미 잘 참고 계신 분은 한번 웃어보는 인류가 되어보시고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움직이는 본류가 되시면 됩니다. 그 발걸음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첫 번째, 비판보다 3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내가 감정이 욱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선한 동기인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한 사람을 꽃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은 하늘 부모님이 찾고자 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자녀임을 인지하고 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화할 때 사랑의 심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물을 보며 비난 대신 내가 채우겠습니다. 가정남에서 말하는 화합은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 회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색을 유지한 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힘들 때 웃는 것을 넘어 내 수준에 맞춰 한 단계씩 움직여 본류가 되겠습니다. 아주. 3류, 2류, 1류든 결국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화를 참지 못했다면 내일 참으면 되고, 내가 오늘 웃지 못했다면 내일은 웃으면서 선을 확장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천하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의미 없는 날과 의미 없는 나의 삶과 노력은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2026년 2월 1일이 되었고 오늘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실수하고 부족했더라도 나를 탓하거나 자존감을 깎지 마시고 오히려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면 아주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보았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 봄내골이 이렇게 바뀌기까지 그 골목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땀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섭리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옛 사진이 과거라면 새 사진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이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힘들 때 울면 3류, 참으면 2류, 웃으면 1류, 그러나 움직이면 본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본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희가마 돌아서더라도 결국 바다로 갑니다. 75년 전 아버님이 그러하셨듯 오늘 우리도 상황을 탓하며 멈춰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섭리를 밀고 나가는 개척자가 됩시다. 75년 전 참 아버님께서 법례골에서 보여주신 그 실천의 본류를 우리도 상속받읍시다. 바람에 날려갈 가라지가 아니라 하늘의 곡간을 채울 묵직한 알곡의 삶, 용광로를 지나 불순물을 걷어내고 참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순백 순금 같은 삶,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짜 신앙의 본류가 됩시다. 사랑하는 북포상교회 식구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순재 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연기의 삶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완성해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어제도 연기했고 오늘도 연기했고 내일도 또한 연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포상교회 식구님들께서 참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저의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완성해서 가는 길이니 너무 저를 안타깝게 여기지 마소서. 저는 어제도 참 부모님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내일도 진정으로 참 부모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희망을 꿈꾸시고 미래를 보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북포상교회 식구님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여러분 모두가 독생의 참 어머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 하늘 부모님의 곡간을 가득 채우는 알곡 섭리의 본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일국 13년 철력 12월 14일 양력 2026년 2월 1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2월 첫째 주 성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1951년 1월 27일 75년 전에 참 아버님께서 피난길에 함께 와 이 부산의 역사가 시작되었사옵나이다. 그러한 우리가 역사와 심정을 알게 될 때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를 되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저희는 참 아버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비전을 꿈꾸고 제1성지에 올라 지금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흘러 전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성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당신의 포부와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75년 동안 변치 않는 심정으로 걸어오신 참 부모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처음에 교회 들어왔던 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도전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강대한 확신과 믿음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바람과 어려움 속에 저희는 깎이고 깎여 그 뜨거움과 그 따뜻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인생에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 식구들을 귀하게 봐주시옵고 이제는 다시 재련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보석이 되는 북부상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보호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 하루 또 오늘 이 시간 식구들 각자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과 작은 결단과 작은 목표를 세우는 모든 내용들 하늘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도전할 때마다 그들이 실천할 때마다 그들이 땀과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늘 부모님 함께 하셔서 그 노력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 노력의 배가 되어 2배, 3배의 실적과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표와 희망을 그리게 하시고 그 목표와 희망을 참 부모님과 연결되어 참 부모님과 함께 나아가는 식구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사정들을 오늘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기도와 오늘의 찬양을 통하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걸어갈 길을 희망하는 희망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식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은 희망밖에 없사오니 하늘 부모님 임재하시어서 그들 가정마다 식구의 개개인마다 희망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내용들 하늘 부모님 식구 각 가정에 함께 하시사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의 눈물을 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힘들 때 울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끝끝내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북부상교의 식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오지 못했던 모든 식구에게도 일적인 사랑과 심정을 부어주시어서 26년도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을 맞이하자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식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실천으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끝으로 창호님의 안위와 성수무관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